자, 제 기억에는 우리 열왕기상 6장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오늘 이제 요 7장, 8장의 내용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만 6장에서는 솔로몬이 정말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했던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이 시작해서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6장에서 살피었습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출애굽을 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거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성전 짓는 것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6장 37절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4년 12월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얘기할 때 한 4월, 5월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두 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이 아비벌,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이고 우리가 3, 4월이 6월절이고 4, 5월이 12월에 해당되는 한참 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때가 이 12월입니다. 이때 이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보게 되면 38절에 보게 되면 11년 8월 그 8월에 이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년에 시작을 해서 11년에 끝났으니까 7년간의 대역사가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성전 짓는 것이 맞춰진 때가 11년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한 10월, 11월, 이때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10월, 11월은 이스라엘의 그 기후로 볼 때, 뭐냐면은 이제 그 우기가 시작되는, 그동안에는 쭉 건기였다가, 비가 안 오다가, 이 10월, 11월 되면 비로소 비가 오는, 이런 시기예요.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처럼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 이 건기가 오래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성전을 딱 짓는 완공되는 시기가 뭐냐면 비가 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그동안에 건조하고 메말랐던 시기가 끝나고 성전이 완공되는 순간 비가 오기 시작을 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 시즌이다.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뭔가 메마르고 가물었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뭔가 축복이 시작되는 듯한 이런 어떤 느낌이 들면서 어떤 이 7년간의 어떤 대장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가만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다. 물론 솔로몬의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재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누가 다 준비한 거냐면 다윗이 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성전은 짓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기특히 여기셔가지고 성전 짓는 일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식양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계예요. 설계. 이 설계,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막에 있는 무슨 이런 어떤 기구나 장소나 이런 디자인이나 설계가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깊은 뜻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마도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식양은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뜻들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 성전의 그 식양을 디자인을 이렇게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시의 뜻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성전 안에 그 화려하게 지으면서 이 화려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다, 다윗아. 그러니 이거는 이렇게 정금으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다윗이 설계를 다 하고 그 설계한 대로 솔로몬은 순종하면서 그대로 다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총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7년.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성전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전이 7년 걸렸다?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대의 그 우상 신전, 또 우상과 연관된 애굽의 피라미드, 이런 것의 이 건축 시기에 비교해 보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보통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설계를 해서 짓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짓는데 20년. 거기에다가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신전 뭐 이런 거는 20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7년밖에 안 걸렸다? 너무 상대적으로 좀 부실하게 지어진 것 아니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식양대로 설계대로 정확히 기록되어졌다라는 거. 아마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방의 어떤 피라미드나 우상 신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또 솔로몬 다윗이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놨고 그리고 솔로몬 때 많은 두로와 시돈에서 인력들도 데리고 오고 또 백성들도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짧은 시일 내에 이런 대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이 지어졌고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7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번에는 이제 뭘 또 짓느냐? 솔로몬이 자기의 자기가 사는 궁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궁궐은 언뜻 보면 성전은 7년 지어졌는데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하나님의 궁은 7년 남짓 자기 궁은 13년 뭔가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게 자동으로 켜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으네. 그냥 자기의 궁은 13년 이렇게 걸렸다라는 걸 보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이게 이거 야릇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집은 7년, 내 집은 13년.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7장서부터는 어떤 솔로몬의 약간 부정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궁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나무가 아닌 레바논 나무로 2절에 보게 되면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다. 그러니까 아마 최고급 이 목재를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궁궐의 크기는 여기에 보면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규빗 하니까 좀 별로 우리는 감이 안 오는데 아마도 길이가 한 52에서 54m? 그러면은 좀 감이 좀 오나요? 예. 그 다음에 폭이 한 26에서 27m? 26, 한 15m 될래나? 뭐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높이는 한 15, 16m? 15, 16m면 한 오늘날 건물 한 3층 건물 될래나요? 15m, 16m 정도면 뭐 4층 정도 돼요? 무슨 건축 뭐 이런 것 좀 하셨어요? 네. 뭐 아무튼 이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궁궐에 비하면 솔로몬의 궁궐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솔로몬의 궁궐이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진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대부분 다 백향목, 그 다음에 들보, 3절에 보면 들보도 백향목, 또 들보에는 한 줄에 15,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쭉 넘어가서 뭐 솔로몬의 궁궐이 어떻게 지어졌나,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는 궁궐 하니까 별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좋은 재료로 지어졌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9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궁궐이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나무는 백향목, 그리고 돌들은 귀하고 다듬은 돌, 또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 이런 것들로 지어졌다. 또 10절에 보면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재료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재료일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은 또 어떻게 지어진 거냐.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이 성전을 정말 매끈하게 아주 팬시하게 잘 만들 사람이 없어서, 기술자가 없어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서, 이 솔로몬 왕이 보내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내어라는 말은 보통 이런 사신, 대사 이런 거를 보낼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솔로몬의 궁궐에 있는 특별한 신하를 이 두로에 있는 히람 왕에게 특별 부탁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술자가 누구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히람이라고 하는 13절에 보면 히람이라고 하는 자예요. 이 히람은 동명이인입니다. 원래 두로 왕도 이름이 히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 기술자도 또 히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이름이 똑같아. 기술자도 아마 두로에는 이 히람이라는 이름이 유행이었나 봐. 그러니까 왕도 히람, 기술자도 히람. 근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헤프가 섞인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사람인 걸 보면 반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반은 두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이 두로와의 이 경계선이 당시에는 모호했어요, 국경이.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에서도 살고, 두로에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도 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안 올 때 저 시돈,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들락날락 거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이 두로의 지역에 있으면서 두로의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 히람이 아닐까. 근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하셔서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논일, 그러니까 쇠를 세공하는 이런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도 이 성전이 아닌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지었었는데, 지금 성전을 지을 때도 특별히 이 히람이라고 하는 자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자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 궁궐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이 궁궐이 특별한 재료, 특별한 기술자를 동원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이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거기에 보면 이 궁궐 안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의 기둥 야긴, 좌편의 기둥의 보아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보아스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날 것이 있을 법한데,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나오죠? 네, 보아스. 그 보아스하고 이 보아스하고는 같은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 이름하고, 물론 시대적으로는 다른 시대지만 보아스, 그 사람 이름 보아스하고 지금 요 기둥의 이름 보아스는 같은 스펠링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힘, 능력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 가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다 재산 날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그야말로 텅 빈 채, 그리고 아주 피폐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피폐해진 그 집에 힘과 능력을 공급한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아주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내 뒤에 낳을 자를 통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또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집은 단순히 솔로몬만이 사는 집, 그것도 되겠지만, 보통 다윗의 집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솔로몬의 집 하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해당되는 이 솔로몬의 집을 딱 아주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뭐냐?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솔로몬의 집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다윗의 후손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두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 두 기둥의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혹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집을 바라보면서 두 기둥을 바라볼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저렇게 우뚝 서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보았던 기둥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름 기둥, 또 하나는 뭐냐면 불 기둥. 그때는 뭐 보아스와 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야, 진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을 막아주는 이 구름 기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목표한 지점에 갈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광야에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솔로몬의 집을 보면서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집이 견고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 이게 신자들이 가져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머지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내가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집을 지으면서 두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대단한 어떤 이 집을 짓습니다만, 이 집을 짓게 된 모든 힘의 원천과 그리고 그 근원, 이 모든 것은 누가 돌보아 주심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궁궐 안에 이 소형 바다까지도 꾸민 걸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을 13년에 걸쳐서 이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을 이렇게 무사하게, 그리고 멋지게, 화려하게, 좋은 재료로, 좋은 기술자로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집이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40절에도 보게 되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또 4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 집안에 40절에는 이 성전의 일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도 여러 가지 기구가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기구가 심히 많았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다. 노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다. 또 4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과 집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51절에 보면 만든 것이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는데, 자,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그리고 자기의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8장에 보게 되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뭡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마쳤을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지난번에 이 다윗 때에 성막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다윗성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 어떤 이 성막, 또 하나는 기브온에
옛날서부터 이 광야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장막, 언약궤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었던 성막,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궤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간이 성막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 성막으로부터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7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마쳤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8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 두목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소집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지금 성전을 마쳤는데 마친 때는 언제냐 하면은 분명히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성전을 짓는 게 마쳤을 때가 언제냐면은 불월 8월이었거든요. 8월. 성전 짓는 게 마친 게 8월이에요. 근데 맞춰놓고서는 사람들을 소집을 했는데 소집한 날이 언제냐면 7월이야. 말이 안 되잖아. 성전을 짓는 것을 마치고 이제 마친 것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시점이 언제냐면 7월이고 성전 짓는 것이 마친 게 8월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마치기 전에 지금 사람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상하다. 왜 이게 이 날짜가 이렇게 되나 하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7월이라고 하는 때가 굉장히 의미 있는 때예요. 7월이. 이 7월이 우리 8장 2절에 보게 되면 7월이 언제냐면 에다님월이라고 돼 있어요. 에다님월. 원래 이 에다님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게 그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러는 절기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성전 짓는 것이 완공될 때 비 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비 오기 시작하면서 시냇물이 이스라엘의 그 시내는 어떤 시내냐 하면은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흐르다가 그리고 우기 때에만 물이 흐르는 이 시내야. 이런 시내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와디 혹은 간헐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물이 안 흐르다가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흐르는. 우리 여기 미국에도 보면 리버사이드인데 리버사이드에 가보면 강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는 거기 또 물이 흘러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강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엔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 에다님이라는 말이 흐르게 된 게 뭐냐면 비 안 흐르던 시내가 요 7월이 되면 물이 흐른다 그래서 에다님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7월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 때입니다. 무슨 절기냐 하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나와서 텐트 치고 산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7월에 있습니다. 7월 15일에서부터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정말 이 노예로 있었던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또는
이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그 척박한 삶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 또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지켜지는 절기가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담고 있는 뜻은 노예에서 해방된 거, 은혜와 돌보심, 목표한 지점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은혜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는 얘기가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져서 함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했고 목적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것이 완공된 것은 8월이지만 완공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초막절을 드리고 그리고 완공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나. 그래서 완공된 것이 완공되는 게 8월이지만 초막절을 좀 앞당겨 드린 것 아니겠나.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완공을 하고 다음에 11개월 지나서 그 다음 해에 지킨 것 아니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앞당겨서 하지 않았을까 일부러. 초막절의 의미와 성전 완공의 의미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출애굽을 할 때 초막절 지킨 거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 짓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모든 지파의 두목, 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초막절을 지켰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어떻게 결합되어지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 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심,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심, 또 목표 지점에 이르게 해 주심,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초막절을 지키고 지금 성전 완공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지금 이 낙성 예배를 드리는데 5절에 보게 되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디어 다 지은 성소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 거기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금향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개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언약궤 안에 뭐만 있냐? 돌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디 갔냐? 사라졌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라졌을까? 많은 성경학자들 얘기할 때, 우리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기억하시나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할 때, 전쟁에 지니까는 언약궤 들고 나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뺏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안에 이곳저곳으로 유랑하고 방랑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절에 어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금 항아리와 또 쌍난 지팡이가 없어진 것 아니겠나. 또 그것을 없애뜨린 이 도적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또 블레셋 사람들 아니겠나.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악질 독종으로 굉장히 고달픔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려보내는, 그때 없어진 것이 아니겠나라고 추정을 해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광야 생활 했을 때가 1446년에서부터 40년간,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가 994년 뭐 이 정도 되니까 한 400~500년 사이에 어느 시점인가 이 두 가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히브리서에 이건 얘 얘기고, 원래는 언약궤 안에는 돌비만 있었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앞에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이게 언약궤면 이렇게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것을 언약궤에 있었던 것처럼 지성소 안에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으니까 히브리서가 기록한 것 아니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맞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아무튼 두 가지가 어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지금 이 성전 안에 딱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드디어 이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름은 간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상징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3장인가 32장인가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별도의 회막을 만들어서 모세와 만나는 회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구름이 그 회막에 탁 내려오게 되고, 백성들을 그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하면서 경배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32, 33, 3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름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함께 나타날까?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원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이 찬란하고 너무나도 이 장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죽어. 그러니까 차단막이 필요해서 구름으로 가려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으로 가리웠는데도 구름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으로 가리워지지 않으면은 보는 이가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름이 쫙 내려왔다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또, 이 구름하고는 또 그래서 이 구름이 쫙 내려서 여기 11절에 보면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솔로몬이 이 성전 안에 이 구름이 쫙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근데 열왕기상 요 8장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상 8장까지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 나는 캄캄한 데 거하겠다라고 한 말이 성경 구절에는 없어요. 그럼 솔로몬은 이 얘기를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이 캄캄하다, 깜깜하다 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깜깜하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어두운 흑암 속에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캄캄하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볼 때 캄캄한 거. 인간이 눈앞에 캄캄하면 뭘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하나님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인식의 범위를 초월한 데 계시는 것을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거야. 어차피 깜깜한 거나 인간이 인식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무지 인식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뭐냐면 어디에 임재한 거냐면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는 집에 임재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은 인식할 수도 없고 어떤 감각할 수도 없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성전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초월적이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요 한계로 하나님이 자기를 좁혀주신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축소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만큼 초월하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피조물 같은 피조물의 세계인 집에 어떤 구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자기를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인식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크신 분이 그 별것 아닌 피조물의 존재로 피조물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종의 형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만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는
원래 하나님은 캄캄한데 인간의 인식으로는 깨달아 할 수 없는 캄캄한데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디로 오셨냐? 이 자기가 지은 이 성전으로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지. 저는 요 구절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참 아름답구나. 참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어찌 그리 이렇게 아름다우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볼 때도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생겼을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좀 탄식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싫어.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도 한심해.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네 몸이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주변에 있는 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보다 땅덩이가 큽니까? 땅이 비옥하길 합니까? 뭐 문명이 더 발전했습니까? 뭘 봐도 비교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나라에 뭐 성경에서나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것처럼 기록했지 사실 세계 민족이랑 비교해볼 때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손으로 지은 뭐 50m, 25m, 15m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솔로몬의 성전 궁궐이고 그거보다도 반이 작은 게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 이거는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뭐길래 뭐 잘난 게 있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성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성전이 뭐가 성전이냐? 저나 여러분들 각자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죠. 내가 나를 볼 때는 한심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이 말이죠. 내가. 그러니 이제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왕궁을 바라보면서 진짜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 돌리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백성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정말 감격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절에 내가 참으로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뭘 보고 그랬냐? 솔로몬이 성전을 딱 식양대로 다 짓고 나니까 진짜 인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 성전에 가득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지었단 말이야? 내가 참으로 이 감동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감격해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이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거하실 처소야? 하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셨습니까? 아니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황폐화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그 성전은 뭐냐면 영원히 거할 집이 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이 말이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하나님이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올 때 얼마나 설레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자기도 대통령, 너도 대통령, 뭐 너나 나나 같은 대통령인데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는 이 사람 대통령 때 자기는 아니었잖아. 근데 대통령 되고 오니까 굉장히 설레긴 할 거예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우리가 그런 설레임이 있는가 하는 거를 좀 한번 우리들이 좀 성전 이런 의미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